이번 온가족 신년 투표 새벽 기도의 주제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상에서 우리가 멀리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에서 멀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직접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상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를 신으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상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형상, 죄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우상의 형상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말씀이라면,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시킵니까?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우상숭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돈이, 명예가, 성공이, 또 인정이, 또 사랑이, 그걸 숭배하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요, 우상을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유혹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우상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려면 우상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비어 있어요.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시 들어올 때는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우상을 우리가 치우고요. 그 자리에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더 많은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 신앙 새벽 기도회에 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주님으로 모시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선주를 알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 괜찮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우상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모시는 그 결단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우상을 다 몰아내고 우리의 그 우상의 자리에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내 안에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죠. 근원적인 우상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표면적인 우상이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늘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내가 그 봉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인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근원적인 우상이 나를 잡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봐요.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왜 공부 열심히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그건 또 내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역자, 목회자의 위험이 있어요. 목회자는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목회자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불안불안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적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그런 말할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싸울까요? 다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뭡니까? 어떤 우상이 있어요? 통제하려는 우상이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다 돼야 돼요. 내 말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왜 내가 다 통제하고 내 말이 다 맞고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욕망에 왜 사로잡혔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은사가 많았습니다.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마치 자신의 영적인 능력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통제하려는 그 우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그들의 우상은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경험.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그 영적인 경험, 그것만 계속 내세우고 마치 그것이 자기 어떤 자랑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내가 대단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우상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인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 너희들이 경험한 것, 너희들의 은사, 그 모든 것 다 왜 스스로 만들어온 것처럼 생각하느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럼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건데 감사할 뿐이죠. 우리의 가족, 내가 그동안 벌어온 돈, 업적, 내 사회적 지위, 건강, 영향력,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정말 우상에게서 멀리하며 주님만을 섬긴 인물이 누굴까 묵상하는 중에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서 멀리하며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나라로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입니다. 표준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야무진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 왕의 신하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내 삶이 앞으로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거기에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왕의 신하가 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안락, 평안함, 안정,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서 왕의 신하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뜻을 정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은 안전의 우상, 평안의 우상, 그 우상에서 벗어난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과 안정, 평안,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안정하고 평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귀한 겁니다. 안전해야죠. 평안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1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1순위,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1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안락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박해죠. 고난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락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왜? 안락한 삶을 선택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안락한 삶을 포기하더라도,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 평생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안락함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결단을 기뻐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면 은혜 안 베풀어 주면 안 할 겁니까? 예, 은혜 안 베풀어 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지혜를 10배나 주셨다고 합니다. 10배. 그 다른 잡혀온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신하로 등극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하루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황당하죠. 꿈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꿈을 얘기해줘야 꿈을 해석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는 알아야 신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왕에게 알려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신령해서 왕의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그 꿈을 해석해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되어 북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얻은 그 총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니엘은 그 총리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영향력, 권력, 돈, 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총리면 통제, 안락, 안전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세 제국,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 세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되고요.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만 총리가 됩니다. 좀 놀랍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왕이 바뀌면 그 시대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바뀌어요. 제국이 바뀌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다니엘이 메대제국 때, 다리오 왕 때 또 총리 중에 총리, 최고 서열 2위, 왕 다음 서열 2위가 됐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뇌물 하나 받지 않았어요. 뇌물 하나. 당연하겠죠. 다니엘은 돈이 우상이 아니니까 뇌물 하나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리 하나가 없어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총리로 이방 나라의 왕을 섬겼지만 그 나라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결국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자라는 그러한 계략을 세웁니다. 이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에요. 다니엘이 그 계략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그 말은 바뀔 수 없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왕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를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자기를 죽이려는 모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도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늘 다니엘은 바벨론 이방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잖아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또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우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상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멀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살아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 살아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직장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거 표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새내기들 대학 올라가 보십시오. 예. 그럼 대학 올라가면요, 부어라 마셔라 막 합니다. 예.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거지. 야, 대학생 원래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그럼 부어라 마셔라,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요즘 몇 차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 그러면 못 어울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상에게서 멀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바울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은 통제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의 우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돈이 많아도 더 돈에 집착할 수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은 그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유함으로 우리가 부유해질 때에 세상의 모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게 가치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돈, 명예, 권력, 통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허세, 이런 것들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뭐가 아쉽겠어요? 예수님,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돈의 우상이 있었어요. 성공의 우상이 있었어요. 출세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 나도 뭔가 성공하자. 그래, 보란듯이 살아보자. 명예에 대한 그 우상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돈 많은 버는 직종, 내가 원하는 직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제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또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되지?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기자 모든 우상이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내 안에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유명한 목사가 돼야지, 큰 교회 목사가 돼야지, 영세교회가 더 부흥해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가 돼야지, 끊임없이 그런 유명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목사님 은혜 못 받았어요 하면 무너져 내리는, 그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저도 우상에서 멀리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우상을 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우상에게서 멀리해 주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예요. 여기서 주인이 뭘까요? 우상이죠.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인정받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또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나타난 표면적 우상, 돈과 또 어떤 사람과 또 어떤 대학과 어떠한 출세, 직업, 이 모든 것,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래에 두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하나님께서 작년에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립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그것이었어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다뇨. 다 예수님 믿는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무슨 우상에서 멀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우상에서 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니까. 우상을 섬긴 거니까.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의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만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 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우상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몸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아보고 하나님의 우리 우상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섬겨 나가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우리가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더 이상 우상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녀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도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능력, 직업, 사회적인 지위, 내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 끼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다 나에게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몸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열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우리의 주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이제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갈 텐데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우상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뜻을 세대, 정하여 우리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속에 다니엘처럼 가득한 이 세상 세상의 속에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나님만을 하여 온전히 주시옵소서.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우상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대학 생활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우리 나라를 청년들의 어깨를 서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의 없고 세상을 번져 나아갈 삶이 어떠한 보내고 어려움 있을지라도 가운데서도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오직 걷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기쁨의 전사들의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온가족 친년 대표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에게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음성에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도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과 부유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근원적이고 표면적인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우상이 자리 잡기 전에 멀리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 우상이 가득했던 바벨론 제국에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 우상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참 이 시대가 어둡고 특히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가족 신년 집회 새벽 기도를 위해 섬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저희들 함께 떡국을 먹으며 교제하고자 합니다. 떡국을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가 떡국을 먹으며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또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상에게서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